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역대상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4장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잠시 당분간 역대기상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눈이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1장은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종교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뿌리를 되찾게 해주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의 기원을 아담에게 둠으로써 유대 민족의 선민사상을 강조합니다. 사실 역대기서가 기록될 당시는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중심성과 종교의 중심점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족보를 기록하므로 재정비하고 언약 백성의 정통성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본 내용의 연대기가 다뤄질 쯤에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홍수 이전의 구속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단순히 어느 민족의 일반적인 족보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 5장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단락에는 구속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한 인물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타락한 사회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본 단락에는 오직 이러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23절은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크게 번성한 노아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하여 메소포타미아, 아프리카, 지중해에 연한 소아시아 등지로 흩어져서 각기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착한 땅에서 땅을 경작하고 무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계속 번성해 나갑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민족과 부족들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야벳의 자손들에 대한 언급은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가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리라고 하셨던 노아의 예언대로 그의 후손이 번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이 오늘날의 인도와 유럽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야벳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과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함의 후손들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0장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고대에는 매우 번창하여 애굽, 이디오피아 등 대국을 형성하기도 했던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훗날 약소국이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특히 함의 후손 중에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징벌당하여 진멸되거나 종살이를 했는데 이는 노아의 저주를 말미암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셈의 후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복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노아의 예언에 따라 셈의 후손들은 더욱 풍성한 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셈의 후손 중 많은 무리들은 세상의 길로 나아갔으며 일부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지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셈의 아들 중 아르박산만이 본 궤도에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24절에서 34절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특별히 셈의 족보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적 계보를 전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구속사적 측면에서 유대민족의 흐름을 진단하고 있는 본 단락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를 언급한 부분과 아브라함의 가계를 나타낸 부분으로 나뉩니다. 특별히 본문은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장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오직 셈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셈은 일찍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인물입니다. 또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이주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열거됩니다. 그 후손들의 계보를 이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원대한 작정을 하셨으며 그 작정하신 뜻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35절에서 42절은 에돔 족속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특별히 에서의 자손들과 세일의 자손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는 세일의 후손인 호리 족속에 속한 여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했으며 그의 아들 엘리바스도 호리 여인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먼저 에돔 땅에 거하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동화되어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세일이란 인물은 당시 에돔 지역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딥나가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첩으로 들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최초로 괴롭힌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서의 후손들은 가증한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여 태어난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원을 갖고 있는 에돔 족속은 우상의 온상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몰락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괴롭혔으며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카비 혁명 때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점령됩니다. 이어서 43절에서 54절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 이전까지의 에돔 왕과 족장들의 계보를 부족 형식으로 언급합니다. 이들의 족보를 넣은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의 아들 중 유다 가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12아들과 유다의 5아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의 아들 중 베레스와 세라의 자손이 소개됩니다. 이를 통해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 지파가 최초에 어떻게 형성되었는가가 드러납니다. 즉 유다의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 얻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중 베레스는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의 추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주도적인 지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새삼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그분의 은총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를 통한 다윗 왕과 메시아의 출현이 유다 지파에게 다른 지파가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의의가 있었기 때문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선택에 따른 것이었으며 유다 지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찬송한다는 의미가 유다의 이름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7절은 헤스론의 세 아들과 그중 람의 자손들의 계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1장부터 계속 언급된 족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이 본 단락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은 다윗은 정치적으로 통일 왕국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종교적인 면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는 탁월한 전략가이자 용사였으며 시인이자 음악가였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징적으로 당시에 절망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에 합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스라엘 계보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 왕조의 족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8절에서 55절은 다윗을 포함하는 유다 자손 외에 그 나머지 유다 자손들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가 타 지파보다 월등한 지파가 되게 한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후손들과 그 밖의 자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어서 25절에서 41절에는 상대적으로 활약이 적었던 나머지 자손들의 소개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가 끊기는 등의 초라하고 불행한 족보들이 열거됩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서 55절을 통해 갈렙의 자손들이 한 번 더 언급됩니다. 갈렙의 자손들을 두 번에 걸쳐서 상세히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갈렙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또는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역대상 1장에서 2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